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성령 세례의 대원칙, 성령을 받는 통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성령 세례의 대원칙을 들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새롭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나 다 기독인은 성령 세례 받고 싶어 합니다. 성령에 잠긴다는 뜻. 누구나 다 기독인은 성령 세례 받고 싶어 합니다. 성령에 잠긴다는 뜻이죠. 세례. 물 찍어 바르듯 이렇게 하는 그 의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에 잠겨지는 겁니다. 성령은 일시적으로 한 번만 받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성령이 소멸해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신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거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라고 하죠. 거기에서 등을 가지고 있는데 등불이 꺼져가는 미련한 처녀들이 등장하죠. 등불의 그 기름이 성령입니다. 기름을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도 또한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성도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도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이 제사장, 왕, 선지자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성령을 받은 것을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요한일서는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물 세례와 다릅니다. 과거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성령 세례 베푸는 분입니다. 물 세례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로 교회로 들어온 우리 성도들은 물 세례 안 받아도 됩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은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 베푸는 예수님께 나왔는데 왜 물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럼 예비 행사로 물 세례를 받으라? 그런 건 아닙니다. 요한의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성령 세례에 임한 것으로 끝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에게 요한은 물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내게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에 잠기고 나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납득이 안 가신다고요?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그들이 남긴 말이 신약 성경에 묶여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목격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말을 입증하는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고 약속대로. 성령을 받으니까 사도들이 그냥 놀랄만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사도의 대표인 베드로가 청중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설교를 들은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죠.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순절 곧 과거의 그 언어로, 구약의 언어로 따지면 맥추절이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기독교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로마에서까지도 왔을 겁니다. 먼 유럽 지역,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명절 지키러. 그것은 구약에 명령되어 있는 거니까요. 세 차례는 꼭 여호와께 나오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때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그들 나라의 말로 방언을 시작했죠. 그것 또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가 다 알아듣게끔 우리 각자의 나라의 말로 저들이 말을 하느냐. 갈릴리 촌 사람들이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놀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참 아침부터 해장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 거죠. 술 취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설교를 36절까지 했고 36절까지 말씀을 들은 그 청중들이 37절에 그 많은 청중들이 오늘 본문 첫째 절 말씀입니다. 마음에 찔렸다고 돼 있죠. 마음이 찔립니다. 사실 듣는 귀가 있으면 마음에 찔리게 돼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찔려야 합니다. 듣는 귀가 없으면 찔리지가 않아요.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죠. 이게 참 은혜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묻는 겁니다. 어찌할꼬? 그러니까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각각 회개하여. 회개는 각자가 하는 겁니다. 마음에 찔려가지고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 우리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 예수는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구나. 라는 걸 깨닫고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를 받는다는 건 이게 물세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세례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요한의 세례로 알고 있습니다. 물세례로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물세례가 아니죠.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가 왜 요한의 물세례입니까? 성령 세례지. 예수님은 신약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증거했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물세례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이날 그러니까 사도들이 받은 것 물세례도 아니고 그건 성령 세례고 사도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어찌할꼬 하고 마음이 찔린 자들이 3,000명이나 성령에 잠기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2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본문 내용에 있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죠. 이거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번역도 가능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령의 선물,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는다는 거죠. 성령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뭐 많이 나타났죠.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이 주시는 것은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지는 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끼리 서로 성도 간에 사랑이 일어나게 합니다. 물론 우리들 각자가 갖고 있는 사랑이 아니죠. 아가페 사랑이죠. 그 아가페 사랑을 성도 간 서로 공유하면서 그리고 하나 되는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 선물을 받는다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들 스스로 행위로 죄를 어떻게 씻을 수가 없었는데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을 향해 나온 자들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 핵심 교리죠. 그렇지만 저는 지금 교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약속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는 유대인들이 주로 참석을 했겠죠. 유대절기, 명절이니까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선포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 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때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물세례 주는 것까지 꺼려 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헷갈렸습니다, 사실.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거냐, 이방인들에게도 유효한 거냐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활동한 다음에야, 그것도 한참 지나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사도들과 교제하면서 그때부터 그들이 복음을 받은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바울을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하는 거죠. 사도행전은 물론 유대인이 아닌 그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전도되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은 사도들을 통해서만 주어진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강조되어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빌립 전도자,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7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 그것을 이제 사도들이 세웠죠.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능력도 행하고, 사마리아에 갈 때 빌립은 성령 충만한 상태로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능력도 행합니다. 그런데 빌립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내립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신약 성경은 증거하는 거죠. 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아볼로라고 하는 분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 받지 못한 것을 바울이 뒤늦게 알고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하게 합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은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을 주신다 하는 것을 주님이 세우신 대원칙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그 원칙을 설명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오병이어 기적, 그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빈들에서 날이 저물었습니다. 청중들이 5,000명이나 되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들에 가서 뭘 사다가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사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주님이 갈 곳 없다. 너희가 주라 그러십니다. 너희가 먹이라.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떡과 물고기를 많이 만드신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나눠주게 하십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먹이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사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의 상황이죠. 승천 직전의 사례라고 봅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하느냐 하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하니까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을 하죠. 그걸 3번 하니까 참 베드로가 슬픈 모습까지 띄었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사도들에게 내 양,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교회의 지체로 부르시는 성도들을, 사도들 보고 먹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이게 성령 세례의 원칙을 그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미리 다 사도들에게 일러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양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꼴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주님께 바로 받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명령받은 자들은 사도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우리에게 꼴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양식, 곧 성령에 잠기게 하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 세례의 원칙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 묵상 기도하고 또는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심지어는 무슨 어디 참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과 접목돼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원칙은 신약 성경, 사도들이 기록한 사도들의 말, 곧 주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것을 사도들이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이 바로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공급하는 수단입니다. 통로입니다.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부어주신다.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들은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공급하는데 우리는 사도들에게 그래서 가야, 사도들에게 붙어 있어야 그 성령을 마실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을 기름 부은 자라고 신약 성경은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라고도 하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이라고도 신약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는 혼인 만찬에 들어가려면,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는 생수를 그냥 항상 마시고 있어야 그것이 충전됩니다. 그것은 기름을 공급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에 자동차 기름 필요한 연료는 주유소가 있죠. 주유소에 가면 비용을 내면 충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름은 값없이 주님이 사도들을 통해 주십니다. 우리는 사도들에게 가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들은 지금 없습니다. 그들이 남긴 신약 성경이 바로 우리가 기름을 받을 수 있는 주유소입니다. 신약 성경 외에, 사도들 말 외에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원칙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의 말, 그들의 말을 듣고 주님을 향해 나온 자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신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 20절 이하의 기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 교회는 신약 성경, 곧 사도들의 말을 사모하고 공유하는 자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곳에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찰딱 붙어서 그것을 늘 공유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늘 주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유소를 늘 여러분들 곁에 있는 신약 성경, 사도들의 말을, 곧 우리에게 기름을 공급하는 주유소를 항상 접수하고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떠나지 마십시오. 기름을 충만하게, 가득하게 채워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